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에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4장 7절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그 에레미야 24장 7절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지난주에는 이 고난을 그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전했어요. 그냥 고난이 그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고난을 복이 되게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고난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의 장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정말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신, 아픈 자도 살리신, 모든 물질의 문제도, 모든 개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난이 그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우리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뒤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찾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단어를 쳐서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행하고 또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뭐 우리가 간구하고 또 전심으로 그 길을 따르고 행하고 근데 이제 전심으로 돌아오고라는 그런 단어는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는데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러기 전에 전심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히 알고 우리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심하면 온 마음인가 보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또 쉽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단어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보면 전심이란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기울인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곳에만, 어느 곳에요? 하나님에게만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또 자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요. 어떤 부분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요. 이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고,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형편대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방학도 하고 중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뭐 어쩌니까 하고, 또 그 부분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방향 중에 또 살아가는 그 모습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향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그것만큼은 그것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해도 되겠지 하고 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대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심으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아니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기에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많은 이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인물 중에 정말 많은데 대표로 요셉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했는데, 요셉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타국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장소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하나님의 고난의 장소에서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높이셔서 정말 가장 종으로서는 최고의 자리, 평안한 자리에 앉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종의 자리지만 요셉은 종으로서 평생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레벨이 있어요. 거기서 최고의 자리, 탑 그 자리에 있다면 굉장히 그것도 성공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으로 말하면 지금 종으로서 평생 살아갈 그 인생이라면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가정의 총무로서 이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서 이 요셉이 주관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재량권을 다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럼 밑에 종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이제 고난의 삶이 굉장히 많이 정말 윤택하는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고난이 인생에서 한 번만 오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난들이 늘 닥쳐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고난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근데 요셉 역시도 이제 그 집의 가정의 총무로 또 주인이 굉장히 인정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성실하게만 간다면 뭐 특별히 그 자리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도
이제 평안한 자리를 내가 여기서 비록 타국에서 종으로 살지만 이런 자리에 사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고난은 첫 번째 고난하고 좀 질적으로 달라요. 첫 번째 고난은 자기 선택권이 없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리고 또 노예 시장에 그냥 주인 보디발이 그냥 사가고 또 이거 맡기면 이거 맡기고 자기의 재량권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온 고난은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길을 정할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은 내 재량권이 없어요. 그냥 타인한테 맡겨서 가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고난은 요셉이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의 이런 종류가 이제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셉이 지금 당한 고난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무슨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요셉에게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고난이 도대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여러분? 주인의 그 아내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계속하는 추파를 던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노골적으로 동침을 청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자분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냥 뭐 받아주면 안 되는가? 이게 굳이 고난인가?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나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연한 죄입니다.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 요셉이 얘기를 하죠. 나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 보디발 그 주인이 아내까지 허락할 리도 만무하지만, 혹시 허락을 했다 해도, 여러분, 허락을 했다 해도 요셉이 그런 죄를 여러분 지면 이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요? 남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이 그런 걸 허락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정말 설령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내의 모든 것을까지 맡겼다면 여러분, 설령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가 돼야 돼요. 남의 아내이고 유부녀이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이 문제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는 시간이 갈수록 요셉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그게 뭐 괴롭냐.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확실히 했을 때 그것을 자꾸 요동치게 하면서 힘들게 하면 여러분 이거 마음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쉽게 내가 돈이 없는데 계속 돈 달라고 자녀가 얘기한다. 여러분 마음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계속 할 때 내 마음의 결단이 확고할수록 괴롭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요셉은 이게 죄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자꾸 죄 짓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당신의 남편이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지만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하고 확실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의 남편의 명령에도 내가 불순종하도 죄지만
하나님께도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밝혀요.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듣고도 참 나쁜 여자예요, 정말. 여러분, 어떤 사건에 꼭 나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죄를 질 때 동조한 사람도 나쁘고 유혹한 사람도 나쁘고, 그래서 나쁜 여자도 많고 나쁜 남자도 많고, 또 반대로 또 선한 남자도 많고, 또 선한 여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디발의 그 아내는 나쁜 여자입니다. 멀쩡한 요셉을 지금 꼬드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자기는 또 재미를 보려고 하는 그런 여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아유,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일단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거절하다 보면 내가 혹시 내 지금 자리가 위험할지도, 더 어려운 상황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이 수긍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정도까지 꼭 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건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신이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게 잘못된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그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마음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는 자는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게 보시는가, 여러분 여기 판단의 기준을 둬야 돼요. 이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로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판단 하에 우리가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요셉은 이미 판단은 했어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 앞에 큰 죄라는 판단은 섰어요. 우리가 판단은 잘 합니다. 죄다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죠. 그럼 요셉은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했으면 반드시 이걸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 요셉은 판단은 죄라고 하고 이제 그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아마 볼 때마다 참 괴롭힌 것 같아요.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않아요.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시한 사람이 동침을 하겠어요? 동침도 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어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 악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 물들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이 모든 환경 상황을 다 이렇게 좀 멀리하는 행동에 계시도 했고, 또 이런 상황도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그 행동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게 죄다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그 다음에 행동이 취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알고도 말씀으로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고난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하나하나 말씀을 비춰보면서 되돌아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지금 요셉의 행동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의 아내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요셉은 이렇게 자기 행동을 취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내가 계속 이런 걸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거기 동조를 하지 않으면 아마 내가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도 불구하고 악의 자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걸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자기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거 알고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알고도 그 길을 간 거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그래서 이 다니엘에 보면 뭐라면 왕의 인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그 도장을 찍었을 때 그 조건이 뭐예요? 한 달 동안 이 왕 말고 다른 데 뭐라든 기도하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 다니엘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이걸 어길 때 어디에 가게 되나요? 정말 며칠씩 굶긴 그 싸나운 사자굴에 가게 된다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그곳에 하나님께 또 지금 감사 조건이 없잖아요.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기고 이렇게 거기 어떤 것에 내가 동조하지 않았을 때 결론이 인생이 어떻게 난다는 걸 몰라서 그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 길을 갑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될지라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하나냐 아사랴 이 미사엘들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건져 주시지만 안 건져 주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이 신상에 절도 안 하고 당신이 섬기는 여기 우상을 믿지도 않으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역시도 이렇게 계속 거절할 때 아마 자기의 그 자리에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올 것을 아마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거하는 안채에 들어갔는데 그날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는 이때다 싶었는지 어떻게 해요? 막 요셉을 이제 막 가까이 와서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또 유혹을 합니다. 이제 옷까지 붙잡힌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아내가 그냥 악착같이 겉옷을 붙잡고 있는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온열에 정말 이 한이 맺히면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자 주인의 아내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소리를 그냥 질러가지고 사람을 부른 거예요. 거기 누가 없느냐 불렀겠죠. 아니 이놈이 감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나한테 왔는데 내가 소리를 그냥 빽 지르니까 이놈 겉옷 여기다 이렇게 지금 던져놓고 도망갔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여자가 그걸 끝났겠어요? 요놈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옷까지 들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남편에게 자초지정, 사실 거짓의 자초지정이죠. 이만저만 저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듣고 노발대발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신세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루 만에 가정의 총무로 인정받던 요셉은 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타국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방 나라의 죄인으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주인의 아내가 겁탈을 하려고 덤벼들었는지 자기가 덤벼들었는지 누구 하나도 이걸 해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누명이 벗어져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제2의 인생을 살든지 할 텐데 오직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이거를 본 자도 없어서 또 혹시 봤을지라도 워낙 위에 권력자 앞에서 또 거짓말을 증인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냥 앞날이 사방팔방이 꽉 막힌 거예요. 억울한 누명도 누명이고 앞으로 여서 나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 해명할 자가 없는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요셉 인생의 앞날은 어떤 것 같아요? 저 여러분 볼 때 이제 평생 이 누명을 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그 인생이 그냥 감옥에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좀 해봐야죠. 아니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정말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모든 것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요셉에게 왜 복이 안 왔냐는 거예요. 도리어 오히려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도 이제 앞날의 인생이 그냥 꽉 막힌, 여기서 헤어날 방법이 정말 1%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늘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하나님 복 준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비록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부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건져주시고 높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때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살아갈지라도 곧바로 복이 안 와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복이 되게 바꿔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이것이에요. 이런 요셉처럼 정말 이제는 헤어날 방법이 없는 나락에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소망이 없어지면 그냥 빨리 모든 걸 포기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으로 전혀 소망이 없다, 제로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정말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환경이 육신이 됐을 때 안 된다 해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내 육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봤을 때 제로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분이 거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절망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정말 소망이 제로라고 할 때에도 끝까지, 왜냐하면 제로에서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건져내시고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는 없으면 아니 재료가 없는데 뭐가 만들어지겠냐는데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이미 냄새나는 이런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그냥 없으면 우리처럼 못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절망의 자리, 어떤 고난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그 21절에서 23절 제가 말씀을 길어서 그냥 요약을 하는데요. 요셉은 지금 어때요? 인생이 이제 종으로서 그냥 이제 죄인으로서, 종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이제 그냥 억울한 누명 가지고 평생 옥살이 하다가 또 그 안에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끝나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누가 대변할 사람, 그 억울한 누명을 해명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그 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거기서도 또 요셉을 최고로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요셉처럼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요셉이 대면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셉의 고난에 이제 복이 되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감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평민이 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이 감옥은 이 바로 왕, 그 애굽의 그 왕들의 주변에서 측근에서 일하던 정말 장급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 정말 잘못해서도 이 감옥에 오고 또 오해로서 뭐 여러 가지로도 올 수 있겠죠. 이 감옥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곳에서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떡이나 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는 이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제 요셉에게는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셔야 돼요. 내 인생이 끝이다, 절망이다 하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역전의 기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좀 고민하다가 정말 애굽의 모든 점술가, 정말 똑똑하다는 현인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을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민 중에 있을 때 옆에서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 복직하게 된다는 자기 꿈을 맞췄던 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가 도대체 어떤 꿈을 꿨길래 그 많은 모든 그 점술가나 뛰어난 자들이 왜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가 꾼 꿈은 바로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정말 막 이렇게 살찐 암소 7이 올라와서 이 갈대 그 풀을 먹고 있는데 뒤이어서 정말 빼짝 마르고 파리파리한 흉측한 이 암소가 또 올라오더니 그러더니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풍성한 이삭이 7이 또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정말 이삭이 그 잘 여물지 않은 그런 삐리삐리한 이 이삭이 7이 올라오더니 이걸 또 다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참 꿈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그 살찐 7 암소와 이 입이 열매 무성한 이 그 식물은 이 애굽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위에 파리하고 빼짝 마른 흉한 이런 그 암소 7과 이 이제 식물이 그냥 삐리삐리한 이런 것들의 그 7가지는 그다음 이어서 흉년이 7년 동안 될 것이라는 그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애굽에 오는데 그 대안까지 어떻게 하라는 대책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감동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받은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애굽의 전국의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왕의 자리에 있는 그냥 뭐랄까 우리가 그 무슨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나는 그것밖에 안 돼. 네가 정말 실권을 가진 권력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막 인장 반지 빼줘요. 인장 반지는 결정권의 그 도장 찍는 반지잖아요. 거기다 세마포 옷, 가장 비싼 옷과 금사슬을 또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버금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제일 좋은 차가 뭔가요? 저는 좀 차에 관심이 없어서 벤츠보다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요셉이 가는 데마다 다 엎드리게 하는.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요셉에게 다 주는 겁니다. 요셉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요 정도 요셉을 좀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요셉의 뒷부분의 인생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명의 또 요셉의 다른 부분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길 원했는데 이렇게 신앙에서 살더라고 정말 우리가 도전받고 싶었는데 시간상 소개를 못했지만은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앞날에 정말 깜깜한 거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억울한 누명의 감옥살이 사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복을 한꺼번에 누리는 복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 복은 이제 구원의 복이 추가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고 싶은 복을 요셉이 그냥 한순간에 다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모든 것이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거절했을 때 올 불리한 모든 상황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온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능력을 믿고 여러분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처럼 이 감옥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가능의 인생이 그냥 이 죄인으로 끝날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또 이 간수장의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그 모든 걸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 놓지 않는 요셉에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바로 왕의 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떤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고난의 시기들을 지나가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넉넉히 잘 이기셔야 돼요. 물론 이겨야 됩니다. 극복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바라는 거는 이 고난이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거 다 바라실 거예요. 고난도 넉넉히 이기를 원하고 더 바라기는 이 고난이 이 전화위복이 돼서 정말 내 인생에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아멘십니까? 믿음의 다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복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에게. 아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역대하 16장 9절 우리 함께 마지막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떤 자에게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서 인생을 바꾸게 하신대요.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 감옥의 자리에 있든,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 어려운 상황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다 감찰하셔.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는 고난의 장소에 있지만 정말 전심으로 정말 네가 하나님 찾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